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10월 초에 제가 대예배 때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마가를 표현할 때 내게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사람 참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누가 동물에 대해 곤충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도 했죠. 개미 같은 사람도 있고, 거미 같은 사람도 있고, 꿀벌 같은 사람도 있다. 맞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개미 같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큰 손해는 안 끼치지만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개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거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해를 입히는 사람이죠.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렸다가 잡아먹는 이런 사람이 이제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은 이제 꿀을 잘 모아가지고 달콤하게 모아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을 이제 꿀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그런 종류 사람은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10절을 보니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라든지 또 갈라디아로 간 사람, 그레스게 같은 사람, 또 달마디아로 간 디도 같은 이런 사람도 그냥 떠났다는 것이에요. 떠났어요. 그런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관계라는 거, 인간관계라는 게 참 소중하다, 중요하다. 근데 영원한 관계는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들 중에 형제 자매를 떠나야 된다는 표현들도 많이 하고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또 어떻게 보면 막 형제보다 가족들보다 더 소중한 관계들이 있기도 하죠. 근데 요즘 서글프게 느껴지는 내 자신의 평가하는 것 중에 관계가 뭐가 있냐면 일로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로 만난 관계. 일 때문에 만난 관계. 그냥 일하려고 만난 사람이다. 적어도 사역을 하면서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서로 간에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산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전에 있던 사역지들 사람들 연결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일로 만난 사이였어요. 그냥 여기 나타난 데마, 그레스게 이런 디도 이런 사람처럼 일로 만난 관계, 자기 필요하면 떠나버리고 그냥 조금만 심란하면 그냥 갈라서 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일로 만난 관계를 넘어서 형제를 갖는 이런 관계들도 있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있고 뭐 그래도 오랜 기간을 적어도 이 친구들은 일로 만난 관계는 아니구나.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속을 내고 함께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일로 만난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를 잘 하십시오.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오. 일로 만난 사이로 끝나지 말고 정말 형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키퍼슨들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최하 15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족마저도 일로 만난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내 태도가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런 개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느끼는 일로 만난 사이, 이 개미 같은 사람들을 그냥 뭐 큰 손해는 안 끼쳤지만 자기 좋다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다. 근데 뭐 거기까지야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만나면 한번 웃을 수 있는데 4장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을 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목사가 정말 화나가지고 최고의 욕을 하면 어떤 욕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당신한테 갚을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욕인 줄 알아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막 상처를 엄청 줬는 모양이에요. 너무 힘들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도 주의해라. 그 우리를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미 같은 사람도 있죠. 나는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과 대적하고 사역을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 큰 의문이 왜 저럴까요? 왜 저럴까? 뭐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왜 저럴까? 도대체 뭐가, 아니 왜 저걸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릴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참 나 정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아니 빨간 볼펜 줬다고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장로님이 계셨대. 어느 교회는 빨간 볼펜 준 게 뭐 큰 잘못이에요? 뭐 다른 일이 있었겠지.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 진짜 그것 때문이었대요. 빨간 볼펜에 무슨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했나, 아니면 이게 당에 대한 그건가, 그것도 민감하긴 하더라고. 요번에 포스터 그걸 조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잖아요. 연합사역 갈 때. 제가 딱 얘기했어요. 빨간색, 파란색은 빼라. 무조건 빨간색, 파란색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랬대. 그러고 막 욕을 하고 그러고서, 그것도 그냥 기본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게 있었겠지 한데 아니래. 그 이유가 딱 그것 때문에. 그래서 왜? 별일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구나 싶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그런 거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적당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넉넉하고 적당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지난주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저녁에 아내와 같이 낙지집에 들어가서 9시인가 몇 시까지 하는데 8시 몇 분에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아이고 처갓집이 그렇게 환영해 주겠어. 그냥 막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목사님 막 그러면서 이야 내가 참 낙곱새에 환영받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더니 그냥 왜 이제 두 분이 어디 갔다 이렇게 이제 오시냐 그러면서 막 밥을 챙겨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마음을 쏟아서 막 갖다가 주고 막 그렇게 해서
낙곱새를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야, 참 이렇게 해주니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는 배고플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외로울 때 와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줘요. 참 좋은 거예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물론 그 안에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그렇게 사람을 환대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힘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은 살지 말자. 남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고통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고 살고 그냥 좋은 말 해주세요. 격려하고 예 좋습니다. 파이팅. 복음에 관계된 일, 구원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인정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기쁨으로 표현한 좋은 사람이 뭐냐, 꿀벌 같은 사람이라죠. 그래서 이 누가는 나와 함께 의사 누가는 참 유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복음사에 가면서 그 당시 살아가면서 바울 옆에 의사가 있었다는 것, 같이 동역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처럼 힘나는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누가는 나와 같이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왜냐? 그도 참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누가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 예?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특히 마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실수를 좀 했고 젊을 때 이렇게 바울을 피해를 줬던 사역에 피해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인정하면서 그가 회복됐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 마가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해드렸었는데 마가가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첫째는 실수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같은 사람은 자기 실수, 자기 잘못,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아니 같이 다 짐 싸들고 선교를 같이 갔는데 그것도 아랫사람으로 같이 돕기 위해서 간 사람이 중간에서 확 도망가 버리면 그 난감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이 친구랑 다시는 선교 안 한다고 하면서 바나바랑 싸우고 갈랐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귀공자로 자라서 그랬는지 자기중심적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유약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이요 자기 막이 많은 사람은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아 그렇구나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아 내가 이렇구나 하는 걸 이 거울 같은 사람, 거울을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내가 맞았다 하고 그냥 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돼요. 내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실수를 극복할 줄 아는,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마가가 훌륭한 점은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회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발전하는 사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알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달리기 할 때나 자전거를 탈 때 가만히 서 있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그렇죠? 딴 사람들은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래도 후퇴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내 할 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러고 있으면 남들은 가기 때문에 자기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뭔가 좀
노력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영과 혼과 육과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가문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시도하는 사람이 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을 꼭 보고 싶어서 봤는데 앞에 50페이지인가 그거 보고 어려워. 이 책이 심리 책인데 어려워가지고 접어뒀어요. 접어두고 있는데 뭐 못 보고 이러고 있는데 어제 한 곳에 처박혀 있는 버림받은 그 책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얘를 잊고 있었네. 그러고서 한 일이 뭐냐 그걸 들어서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없어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제가 내 가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가방에 넣었어요. 요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읽어야 될 책이다. 근데 내가 이걸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읽다가 접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일, 어젯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방에 지금 가방에 들고 간 가방 속에 그 책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이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고 믿어요. 너를 내가 읽고 말겠다 하는 그걸. 그래서 그런 자세들이 뭐 지자랑하는 것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좀 해보려는 자세들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시도해보는 모습들. 이것도 해다가 또 틀리고 이것도 해다가 또 틀리고 해도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래 지탱하는 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쌓이고 발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하십시오. 제가 그날 말씀 전할 때 95세 어른의 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렸죠. 동아일보 기사 김정은 교수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95세 생일날 노인이 자기가 은퇴를 한 게 65세 때 아주 멋지게 은퇴를 했는데 죽을 준비를 30년을 할 줄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65세 은퇴하면 난 끝인 줄,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95세가 됐대. 95세가.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마무리를 30년을 합니까? 2달이면 되지. 근데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95세인데 생일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날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분이 해야 할 계획이 뭐였냐면 어학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든 일어 공부를 하든 뭔지 모르는데 어학 공부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95세 할아버지가 깨닫는 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10년, 20년 더 살 것 같다 이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몇 년을 내가 더 살지 몰라도 10년은 더 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105번째 생일날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내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어학 공부를 오늘 학원을 등록하고 시작할 겁니다. 써먹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발전이에요. 이걸 하면 어디다 써먹을까? 어디다 써먹을 게 어딨어? 내가 나를 발전시키고 있는 거지요. 꼭 써먹으려고 장사하려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발전시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화라는 개념을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 성화는 뭐 친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거가 성화인 줄 아느냐? 아니다예요.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짜리가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키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뭔가를 하십시오. 뭔가를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최소한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30년 안에 죽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야 돼.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는 화해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 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에 좀 약한데 교만해서 그래요. 저희가 교만하시니까 숙일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 뭔가 인정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회복할 건 회복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해할 줄 아는 사람. 마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가가 바울이 그 마가를 불렀잖아. 근데 부른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죠. 더 훌륭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불렀다고 온 마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가는 뭐 바울에 대해서 기분 좋았겠어요? 자기도 상처받고 속상하고 삼촌한테 바나바한테 그랬다는 거 얘기 들으면은 에이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이런 맘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역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 마가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회복할 줄 아는 사람, 인정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결국은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상급을 만들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참 좋은 분이에요. 마가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회복할 줄 아는 사람, 또 성장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사람, 또 화목할 줄 아는, 화해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 사명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딱 붙잡아서 오늘 내가 마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익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쓸만한 사람,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가 요한처럼 우리들 어디를 가든지 또 유익한 사람으로 영광 돌리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게 하시고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산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리아 사람들 모두 지켜주시어서 늘 안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해주시옵시고 손발이 닿는 곳마다 잘 되는 형통회복을 나리워 주시옵시며 가정과 생업과 사역과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모리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